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제 무력에 의해서 강제 점거를 당하고 또한 나라를 빼앗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36년간의 수탈의 세월, 압제의 세월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강렬했는지, 올해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81주년이 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살아있고, 또한 동시에 일본이 남기고 간 잔재들이 우리 백성들의 언어와 사고와 문화와 습관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36년간 일제가 우리를 점령하였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 우리 한반도 영토는 그대로 있었고, 우리 민족 역시 한반도 영토 안에 그대로 살고 있었고, 대부분의 우리 조상들은 이전에 먹었던 음식을 먹고 이전에 입었던 옷을 입고 이전에 살았던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빼앗겼길래 나라를 빼앗겼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무엇을 빼앗겼길래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81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개심과 일본에 대한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나라가 형성되겠지만, 굳이 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을 빼앗기면 국민도 다 빼앗기고 국민의 삶도 빼앗기며 영토도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영토를 대부분 잃고 국민도 빼앗겼다 할지라도 주권 하나를 지키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영토를 빼앗기고 국민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이남만, 그 영토만 사수하고 있었는데 결국 뭘 사수하고 있는 겁니까? 주권을 지키고 있었죠. 주권을 지키고 있자 결국 영토도 회복하게 됐고 공산당에게 빼앗긴 국민들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3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로 한번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땅,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쭉 흐르는 가장 중요한 맥이 있는데, 그 맥은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시작과 마무리를 주님께서 다 정하셨고 직접 개입하시고 이끌어오고 계시다는, 인류 모든 역사와 온 세상에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왜요? 창조자, 주인, 주권을 가진 분은 피조물, 종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각종 실과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딱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한번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선악과를 어디다가 두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구석 변방에 두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기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손대지 말라 하는 건 아이들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춰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십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면 동산 한가운데 두십니다. 왜 동산 한가운데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아담과 하와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의 주인, 주권, 또한 아담과 하와의 자신들의 삶의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 주권으로 사는지 유심히 보십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의 주권을 변질시키고 싶어하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의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그 주권을 네가 가져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원죄를 저지르죠. 원죄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그 주권을 자기에게 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소신을 가지고 자기 뜻과 자기 주관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참 멋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깊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 자기 주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사단이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네 마음대로 살면 네 주권을 가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유혹에 이끌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른 채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주권을 지키며 소신대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준 겁니까?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빼앗겨버린 주권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전쟁을 하십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주권 전쟁입니다. 이 주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인류 역사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 전쟁을 누구와 하시는 것일까요? 사단과 하실까요? 사실 사단과의 주권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넘치는 승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성경도 보시고 인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치열하게 지금 씨름하고 계시고 싸우고 계시는 주권 전쟁의 대상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도 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야곱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 나루토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씨름을 거십니다. 이 주권 전쟁이죠.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나한테 넘길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넘길 것이냐, 아니면 네가 가질 것이냐 라고 씨름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그 주도권을 잘 넘겨드립니까? 안 넘겨드립니까? 안 넘겨드릴 뿐만 아니라 못 넘겨드립니다. 무서워서, 자존심 세우려고, 또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야심 때문에 못 넘겨드립니다.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면 밤새도록 합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에 들어서 계약을 맺으시고 바로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뺑뺑이 40년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여잡고 주권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지금 씨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 넘겨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반만 넘겨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예 못 넘겨드리고 있습니까? 이 씨름은 야곱이 환도뼈를 맞을 때까지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삶의 주도권,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다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저 영국이나 일본의 정치 시스템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국과 일본에는 왕이 있죠. 왕이 있지만 그 왕들은 그냥 상징적이고 명예만 갖고 있는 왕이지 실제 통치는 누가 합니까? 총리나 내각이 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뭐 괜찮은 정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입헌군 주제, 의원 내각제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주권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속으로는 내가 총리가 돼서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권을 다 내어드려야
내가 내 주권을 가지면 사단이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만 나중엔 결국 그가 뿌린 씨앗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자, 나를 경미하려 여기는 자라는 것은 말로는 하나님이 내 모든 주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평생 이 씨름을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는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게 되고, 교회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게 되고, 또한 신앙이 성장하여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이 강해지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내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도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가,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그게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요한계시록 1장, 2장, 앞으로 보실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앞으로 일어날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대비하고 준비할 사명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종말론적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믿음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사명을 주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들 대부분 순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요한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만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끓는 그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반모섬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 기록하여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시대 성도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 사명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보시면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라고 하는데 어떤 번역본은 천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중에 성경 보시면 이 7개 편지를 그 7교회 사역자들에게 보내라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7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 촛대는
그 목회자가 담당하고 있는 7교회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7별과 7촛대가 지금 누구 손에 있다고 합니까? 파란 글씨로 보시면 내 오른손에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누구 거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꺼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17절에 예수님께서 네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신 교회의 본질, 핵심, 사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 4가지입니다. 그걸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만드신다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어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어떤 세력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다는 겁니다. 즉 교회 건축업자, 시공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건축하면 건축하는 사람과 소유주가 다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만 하고 교회를 너희 거다라고 하시지 않고 내 거다라고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입니다. 자, 18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 소유인 예수님이 건축하시는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답니까?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했죠. 이 반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16절에 나오는 베드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17절에 보시면 그 고백을 베드로가 생각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 지식으로 누구에게 들어서 고백했다고 합니까? 그러지 않죠. 신앙 고백조차도 성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반석이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의 소유주는 예수님이시고 그걸 또 성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다면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것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네 번째, 교회의 사명, 본질이 무엇이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그냥 한글로 이야기를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시면 음부의 권세는 The Gate of Hades입니다.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이 박살날 것이다. 즉 이것은 반대로 교회가 지옥, 즉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켜버리고 밟아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저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명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 우리가 이 4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두 번째,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터 위에 세우십니다. 네 번째, 그래서 교회는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반드시 새기고 알아야 되는데 사실 현실 속에서 이것을 더 잘하는 세력이 있죠.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누가 알까요? 하나님 말고 사단이 알죠. 왜냐하면 자기가 망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사단이 누구를 공격해야 됩니까? 교회를 공격해야 되죠. 그럼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까요? 말씀대로 이 4가지를 공격하겠죠.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신다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입시키냐면 아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세력, 사람의 돈, 어떤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는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단이 준 마음이죠. 생각이죠. 두 번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를 바꿉니다. 사람의 주인이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의 교회다. 아니면 어떤 다수결의 원칙이요, 요새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 함께 합의하는 사람이 주도한다 라고 하는 걸 사단이 심어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것, 자기 생각에 주관하는 것, 이게 옳다라고 함으로써 사람이 원하는 교회, 사람이 뜻대로 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번째, 그래서 결국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사단의 세력을 짓밟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사단 편에 서버리는 거죠. 미혹당해서.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 이걸 그냥 말씀으로만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사단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공격하는 것 같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사람 소리가 나는 것. 예. 한 영적인 카리스마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 하십시다. 그 카리스마 있는 영적인 지도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면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탁 멈춰지고 자기 소리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죠. 다수결의 원칙이요 만장일치로 해서 탁 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면 괜찮죠. 근데 거기서 계속 사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고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현실 교회들을 보면 리더십 하다 갑자기 쓰러지는 교회들 많고 만장일치요 다수결의 원칙이요 하다가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산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교회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로도 적용하십시오. 교회인 우리도 사람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교회인 나뿐만 아니라 교회인 모임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화내십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아까 본문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의 태호 위에 마귀 세력을 멸망시키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젠 됐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까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이제 교회가 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그래도 위한답시고 도와주는 말이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고맙다, 괜찮아 이랬을 겁니다. 너무 감격했을 것인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까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교회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사단아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지금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뜻인데 사단아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성도는 사단이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분이신데 교회에 있어서, 성도에 있어서 속에서 사람 소리가 나오면 엄격히 꾸짖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죠.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들려야 될 기도 소리, 찬송 소리, 겸손한 소리, 헌신 소리, 순종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매매하는 사람들의 자기 주권의 소리, 자기 탐욕의 소리, 자기의 서운한 소리, 인간의 소리가 막 들리자 어떻게 해버리시죠?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예.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값으로 주고 산 성전, 교회, 성도님들 안에서는 사람 소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왜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교회 불만이나 어떤 성도님에 대한 불만에 내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소리를 마구 교회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이것도 문제고 저 성도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 다 이야기하고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막 성령이 충만한지 예수님의 사랑에 막 감사합니다 그런 아니면 영혼이 메말라지는지 영혼이 메말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내 안에서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른 단체는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성도와 교회를 보실 때는 아주 엄격하게 보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우리가 평소에 알던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 교회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날선 검으로 다 보고 계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곳곳을 보십니다. 뭘 보실까요? 지금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께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드렸는지 아니면 그 주권을 내가 지금 잡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마음이죠. 부모님의 마음은 내 자식은 내가 교육시켜야 됩니다. 만약 내 자녀를 남이 혼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나죠. 부모로서는 화납니다. 혼은 내가 내는 것이고 남들에게는 칭찬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보실 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는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딱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호되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회사는 그리고 학교는 시험 봐서 들어갑니다. 면접도 보고 해서 까다롭게 자격을 갖춘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교회 오실 때 시험 보고 들어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면접 보고 예수님 면접 보고 들어온 분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다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 하는 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사보다 못하다, 학교보다 못하다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회사, 학교, 국가보다도 교회가 더 강력합니다. 더 오래 갑니다. 마치 우리 혀와 이빨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혀와 이빨 그냥 겉으로 보면 어떤 게 더 강한 것 같습니까? 이빨이 훨씬 강하죠. 이빨이 혀를 탁 깨물면 혀가 너무나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혀가 먼저 빠집니까? 이빨이 먼저 빠집니까? 결국 이빨이 먼저 빠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내내 그래왔습니다. 로마가 군합발로 말발굽으로 교회 성도들을 짓밟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 지하 땅속 깊이 카타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로마 제국은 무너졌어도 성도들, 교회들은 계속 지속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변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서 남은 자를 세우셔서 새롭게 하시고 부흥을 주시고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교회인 나 또한 교회인 우리 모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반드시 알아야 될 교회에 대한 내용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교회를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또 왜 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에베소 5장에 보시면 부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32절에 보시면 부부의 연합을 비밀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걸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려는 겁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자입니다. 근데 여성 명사입니다. 정확히 해석하면 불러낸 여자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불러낸 여자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나온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담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떼서 여자를 만드시고 하와로 하여금 아담에게로 가게 하십니다. 아담이 깨어나자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몸 중에 몸이도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하와라, 여자라 부르다 라고 돼 있죠. 여기서 바로 불러낸 여자라는 말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이 불러낸 여자 하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각 교회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예롭고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굴욕적인 것이고 초라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교회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가 굉장히 완벽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머리에 붙어있는 각 지체인데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여러모로 형편없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생동감 있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미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스티븐 호킹 박사랑 똑같죠. 이분은 앉아서 칠판에 적혀있는 십차방정식을 그냥 푸신답니다. 놀라시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죠. 그런데 몸은 병에 걸려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현실 교회와 예수님의 모습이 이 스티븐 호킹 박사랑 똑같죠. 몸이 이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신랑과 신부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한번 그 신랑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신랑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요. 내 아들은 예수님 같이 완벽합니다. 근데 신부감이라고 데려온 사람이 이 교회, 현실 교회 같은 겁니다. 우리 같은 겁니다. 그러면 결혼시키시겠습니까? 이 신부가 뭐 하나라도 괜찮아야죠. 항상 마음 신랑을 온전히 사랑하기라도 해야 되든지 아니면 아름답기라도 해야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거 다 없습니다. 막 배신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데려왔어요. 결혼시키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정보회사에 신랑과 신부를 딱 대놓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매칭이 됩니까? 매칭이 안 된다고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부 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딱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입니까? 그러기에 신부가 된 교회인 우리들이 적어도 예수님 앞에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해셔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두 마음 품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매칭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부르심과 은혜라는 걸 알고 마음을 하나로 둬야죠. 근데 자꾸 세상에 두고 다른 것에 두면 이게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것을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불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도라고 이야기하고 음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기에 거룩한다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부로서 하셔야 될 것은 성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려면 어린아이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신부가 성장해야죠. 아름답게. 어디까지요?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음 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되고 또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우리가 감사 새벽 기도의 주제 말씀입니다.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의 주권만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창립 26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새벽 기도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만드신 하나님이 손잡고 알려주시면 이해되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공부는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이 공부가 영적 전쟁이잖아요. 네. 크리스찬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거를 마귀들은 절대 원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새싹을 꺾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생각과 능력으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큰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일으키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208장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